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즉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인 줄 알고 잡고도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르고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불의한 농부 비유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농부가 되어야 하겠기에 오늘 본문을 공부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쳤습니다. 집 짜는 틀을 만들었고요. 망대까지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러 포도원 소출 중에 얼마를 세로 받으려고 종들을 보냅니다. 근데 세는 내지 않고 보낸 종들을 그때마다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아들마저 죽여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참다 못한 주인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농부들을 진멸했지요. 그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상의 비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부패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도 않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영광 돌릴 줄도 모르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보내는 선지자들을 박해합니다. 나중엔 마지막 선지자요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상당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지부터 살펴봅시다. 이 포도원의 주인은 완벽한 포도원을 건설했네요. 울타리를 치었습니다. 망대까지 설치했습니다. 도둑이나 짐승들의 침입에 대비한 보호시설입니다.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을 그렇게 비유한 겁니다. 주인은 능력도 많고 선한 주인이었기 때문에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겠지요. 그리고 농부들을 세워 관리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는 소출 중에 얼마를 세로 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포도원을 제공하고는 받는 것은 지극히 적다는 겁니다. 주인은 돈이 아쉬운 게 아닙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이 누군지를 확인시키는 차원에서 그래서 극소량의 세를 받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세도 단번에 받지 않았습니다. 때가 이름에 3년이 지난 후에라는 의미입니다. 포도나무를 심으면 최소 3년은 지나야 수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세를 유예해 준 겁니다. 인자한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반역합니다. 세를 받으러 간 종들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무시하는 행동이죠.
에레미야 29장 19절에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내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했습니다. 말을 안 듣는 것뿐 아니라 죽이다가 세례 요한도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였습니다. 이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죽여서 포도원 바깥으로 던졌지요.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겁니다. 참으로 사악합니다. 인간은 이토록 사악하지만 하나님은 꾸준히 다가오셨습니다. 그 종들을 한 번만 보내지 않지요. 알아듣도록, 깨닫도록, 마음 회복하도록 주님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농부들이 한 번 불순종했을 때 즉각 불호령을 내린 것도 아닙니다. 5번이나 참습니다. 참고 또 보내고 마지막엔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출현하신 것은 하나님 사랑의 마지노선인 겁니다. 예수가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사랑하시겠다.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망극한 사랑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이상의 선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게 말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다시 오시는 재림을 통해서 인류 역사는 종말을 고하게 될 겁니다. 반역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9절에 보니까 진멸한다 그랬습니다. 반역하는 농부들, 회개할 줄 모르는, 감사할 줄 모르는 농부들을 진멸한다. 말 그대로 주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합니다. 그 이후로 2000년간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어버린 채 전 세계로 떠도는 유랑민족이 됐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는 600만 명이 학살당하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극이었습니다. 또 9절을 보시면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다.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찌 보면 굉장히 상식적입니다. 말 안 듣는데요. 말 잘 듣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굳이 안 듣는 사람에게 계속 그리 할 일은 없지요. 그래서 에서에게서 야곱에게로 장자권이 넘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는 이 축복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불순종하고 계속 불순종하다 그 인생이 허무함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의도를 가지고 계속 반역하잖아요. 저항합니다. 그러면 남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본인들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저항을 했으면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나라는 멸망하고 축복권은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럼 죽인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죽인 그 아들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도대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버림받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만유의 그리스도이심이 선포된 겁니다. 모퉁이 돌이 됐다 그랬습니다. 모퉁이 돌은 이벽과 이벽, 건축할 때 이벽과 이벽을 하나로 이어주는 기초석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교회의 기초가 됐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좌절되는 법, 누가 방해한다고 해서, 누가 저항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멈춰지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고로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 결국은 수치와 허무함만 남습니다. 그런 미련한 짓을 왜 합니까? 결국은 망하고 뺏기고 허무하게 되는 그 길을 왜 굳이 갑니까? 그러니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선제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농부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의로운 농부의 길 어떻게 가는 겁니까? 첫째, 지금 당장 불순종의 길에서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 사람들 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자 반역하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지혜를 좀 얻어라.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십시오. 인간은 청직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 66권의 첫 장을 딱 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향한 복음의 첫 메시지, 하나님의 주권 되심을 선포하면서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포도원의 소유는 주인에게 있지 농부에게 있지 않잖아요. 이건 바뀔 수 있는 질서가 아닙니다. 반역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시편 89편 11절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했습니다. 이 세상의 등기부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찬탈할 수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소유권 절대 내놓지 않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광도 다른 이에게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 진리와 질서, 이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인생 실패하지 않습니다. 포도원도 뺏기지 않는 겁니다. 김찬국이라는 분이 있는데 서울의 유명대학 교수를 지낸 분입니다. 그 이분의 할아버지가 아주 믿음 좋은 장로님이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가족들 다 모입니다. 아들도 딸도 며느리들도 사위들도 손주들도 다 한자리에 모입니다. 모이면 일동차렷 그렇게 하고 복창시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내 자녀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내 재산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가족들 명절 때마다 1년에 서너 차례 되겠죠. 다 모이면 온 가족들에게 이것을 복창시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복창하는 겁니다. 그런 정신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자녀들은 다 바로 살게 됐고 복을 받지 못한 가족들이 하나도 없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성도들도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도 이 정신으로 살아가게 되길 축원합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내 맘대로 살면 안 되죠.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만드셨고 죄악으로 오염되고 그렇게 사악한 길을 가는데도 사랑하셔서 아들의 피값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신 정도가 됐는데 우리가 내 맘대로 살면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최선으로 인도하실 줄도 믿어서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내 자식, 내 건강, 내 사업, 내 가정, 내 기회 내 것이라 다 생각하고 이거 내가 관리하려고 그러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요. 이거 숨 막혀서 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게 다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이게 불신앙인 겁니다. 우리는 맡기고 살아야 됩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누가 이루세요? 그것도 완벽하게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돌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돌보시는 분이. 맡기고 살아야 안심이 되고 맡기면 더 잘 됩니다. 언젠가 교회 문제로 제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요. 기도하고 있는데도 걱정을 제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황 목사야, 내가 너보다 세인교회를 더 사랑한다.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냐?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황 목사야, 내가 너보다 세인교회 성도들 더 사랑하는데 너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냐? 기도하다 말고 가장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감사해서 울고, 안심이 돼서 울고, 회개하면서 울고, 이게 전부 내가 책임져야 되는 줄로 알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런 건데, 이런 거, 신앙이란, 믿음의 인생길이란 이런 건데 내가 생각을 완전히 잘못했구나. 그때 이후로 목회적인 염려에서 저는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맡기고 살면 편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을 받는 모든 교우들마다 진짜 믿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짐에서 자유케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에게는 정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극상품 포도에다 울타리에 망대 필요한 것 다 해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지키고 계신데 말입니다. 그러지 않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이러면 우리가 마음고생이 보통이겠습니까? 다 해놓으시고 그냥 관리만 좀 해라.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렇게 좋은 주인 만났으면 감사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본문에 이 비유에 나오는 농부들은 그렇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의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성실합니까? 우린 지금 주님의 은혜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에덴 동산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도 에덴 동산 주님이 다 갖춰 놓으셨죠. 자연의 조화를 보십시오. 밤하늘의 별들, 봄, 여름, 가을, 겨울, 철 따라 옷을 갈아입는 형형색색의 이 아름다움을 보십시오. 세상에 어느 화가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기간마다 MT 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작품들을 감상하러 갑니다. 산에는 나무가, 바다에는 물고기가, 밭에는 오곡백과가. 콩 심으면 정확하게 콩이 나옵니다. 팥을 심으면 정확하게 팥 나옵니다. 어김없습니다. 높은 데 있는 열매들은 대부분 작아요. 낮은 데 있는 열매들은 덩어리가 큽니다. 수박 덩어리, 호박 덩어리. 지구와 태양의 거리는 1억 4,960만 킬로미터입니다. 조금만 거리가 좁혀져도 온 세상이 다 불타버립니다. 조금만 멀어지면 추워서 얼어 죽습니다. 달과 지구의 거리는 38만 킬로미터입니다. 이 간격이 조금만 좁혀져도 바닷물로 땅덩어리가 다 뒤덮여버리게 될 겁니다. 대기 중에 산소량이 조금만 늘어나 보십시오. 누군가 하나 라이터불 하나 켜면 폭발해버립니다. 몇 천 년이 지나고 몇만 년이 지나도 이런 질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목숨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완벽합니다. 그뿐 아니라 어떤 죄를 졌어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까지 주십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이시니 농부된 혹은 소장농이 되어 있는 우리, 청지기가 된 우리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시편 100편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이 본문 자체 굉장히 활력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는 사람들의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본문의 이 분위기를 보십시오. 온 땅이여 즐겁게 찬송하고
기쁨으로 설레임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감격함이 담겨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무진정한 것들을 베풀고 얼마간의 세를 원하시는데 그 세가 뭡니까?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의 소낙비가, 그분을 향해서 우리 성도들이 올려드려야 될, 바쳐야 될 세금이 있다면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물론 세 가지 차원의 예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시간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게 공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예배의 중심에는 주일 성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일을 거룩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또한 감사와 감격으로, 준비됨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주일을 지킵니다. 드리되 기쁨으로 드리죠.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쁘게 하는 사람은 다 성공합니다. 1960년대 세계적인 대부호 록펠러의 손자가 뉴욕 하렘가에서 구멍가게를 했습니다. 아니 재벌의 손자가 구멍가게라니. 저는요, 이게 좋아요. 제가 하고 싶어서요. 제 삶의 즐거움입니다. 그리 말하는 겁니다. 예, 그 일이 즐거운데요. 즐거운 거 하고 살아야죠. 단 한 번뿐인 인생이고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인생인데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죠. 자긴 그게 행복하다니. 마찬가지로 주일을 감사함으로 잘 지키는 것이 인생의 정말 즐거움인 것, 이런 성도들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공부가 재밌는 사람들, 학자로 성공할 겁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신학교 때 여자 교수셨는데 본인은 공부하는 게 그렇게 재밌답니다. 그것도 그 복잡한 히브리어. 자기는 이것만큼 재밌는 게 없다. 공부하는 것만큼. 우리 교회 강별린 집사는 수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학에. 자기는 스트레스 받으면 수학 문제 푼다 합니다. 우리는 수학의 숫자만 봐도 스트레스 받는데 이 사람, 자기는 스트레스 받으면 수학 문제가 그렇게 재밌대요. 문제 푸는 게. 목회가 재밌는 목사는 성공할 겁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을 즐겁게 하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천국으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성수는 삼손의 머리카락하고 똑같은 겁니다. 삼손의 머리칼, 삼손의 능력의 근원이 머리칼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머리칼에 있는 게 아니죠. 삼손의 머리카락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될 때 삼손에게서는 무한정한 능력이 나왔습니다. 머리털이 잘리기 시작하고 그는 모든 힘이 다 빠져버리고 두 눈 다 뽑히고 비참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그분을 사랑하는 게 기쁘고 즐겁다. 그게 성도들의 힘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했습니다. 주일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요.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분을 향할 때 영적인 에너지가 공급이 되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잃어버리고 나면요, 맥 빠집니다. 영안은 어두워집니다. 마귀에게 두 눈 다 뽑힙니다. 조롱거리 됩니다. 맛 잃어버린 소금이 될 겁니다. 지나간 2년 동안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한 겁니다. 주일신앙 온전하고도 철저하고 충만하게 다 회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달 전쯤 됐을까요? 2달쯤 됐을까요? 주일 저녁 7시였습니다. 연락할 일이 있어서 한명옥 집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디냐?
집이래요. 아니 이 시간에 왜 집에 있냐? 늘 주일 저녁에 저녁 예배 드리던 아니 이 시간에 왜 집에 있냐? 아예 안 나올 생각을 하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습관이 돼버린 겁니다. 아예 교회도 가까운 곳으로 이사 오고 하나님이 승용차도 다 주시고 했는데 아예 안 나올 생각을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옳지 않아요. 옳지 않다고. 네.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입니다. 제가 읽을까요?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할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신실하신 분, 그분이 도장을 콱 찍었습니다. 내가 보장하는데 주일을 하나님의 날이라 존귀하다, 즐거운 날이라 복을 받는 날이다. 그렇게 믿고 이 날을 지키면 야곱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 물질의 예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11조입니다. 11조 생활이야말로 포도원의 소유권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아주 전형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머지 9을 벌레 먹지 않도록 이걸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창고를 든든히 하시리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또 나오네요. 여호와. 이것을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군지를 먼저 계시하는 겁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 하나님은 11조를 받지 않고요, 그 11조를 드리는 여러분의 온전한 그 중심을 받으시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마시고 흉내만 내지 마십시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에게 하늘문이 열려야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의 축복의 빌줄기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는 정말로 복된 사람들이구나, 너희들의 인생이 이렇게 복되구나, 이렇게 해주겠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또 도장을 찍어서 이 부분은 내가 보장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말로만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감사 행위가 온전한 11조와 철저한 주일 성수로 나옵니다. 세 번째, 생활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이게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천하 만민이 구원받아 영원히 복을 누리게 하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권으로 우선적으로 주신 겁니다. 잘 안 한 겁니다. 자랑만 실컷 하고 실제로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사도 바울은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무엇으로 드려요? 여러분, 전도 열매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입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어떻게 해요?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당신의 성도들을 통해서 얼마간의 세를 받기를 원하시는 그 세금,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이 부분에도 우리 모든 교우들이 깊은 관심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이삼승 권사님 언니가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평소 예수 안 믿는 언니 부부였습니다. 그렇게 전도했지만 안 간다. 너나 잘 믿어라. 강요하지 말아라. 계속 이렇게 반응했던 그런 언니 부부입니다. 지난 주말에 어찌어찌해서 원주에 내려와서 권사님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됐습니다. 권사님은 때는 이때다. 원주에 우리 집에서 와서 하룻밤을 묵는데 주일에 교회 데리고 가야지.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언니 교회 갑시다. 형부 교회 갑시다. 안 가. 토요일 저녁에 언니 교회 갑시다. 안 가. 너나 가라.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나 그냥 집에 가버릴 거다. 안 간다. 주일 아침이 됐습니다. 언니 교회 갑시다. 나랑 함께 교회 갑시다. 안 가. 너나 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삼순 권사님이 혼자 교회 왔습니다. 시온 찬양대입니다. 일찍 오죠. 그래서 찬양대 앉아서 찬양 연습을 하는데 계속 마음에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언니 생각이 계속 나서 찬양 연습하다 말고 다시 차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아파트 밑에서 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쇼라도 해야지 내가. 이래가지고 언니 힘이 없는 듯 언니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아픈데 그냥 언니가 좀 그냥 내 옆에 좀 있어주라. 나는 주일 예배는 빠질 수 없고 그냥 언니가 내 몸이 너무 아프니까 옆에 좀 있어주라. 이렇게 쇼를 한 겁니다. 그런데 시작은 쇼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언니를 데려가려고 그냥 수작을 부린 건데 근데 그게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게 진심이 됐습니다. 언니한테 전화하면서 언니 나 몸이 안 좋은데 함께 교회 좀 가주자. 근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전화하는데 언니한테 언니 좀 내려와라 함께 가자 하는데 막 눈물로 호소하게 된 겁니다. 쇼가 진심이 된 겁니다. 언니가 쇼인 거 왜 모르겠습니까? 나이를 인생을 수십 년 사는 사람이 몸이 아프면 그냥 집에 들어와서 쉬어라. 그런데도 언니 내 곁에 좀 있어주라. 언니가 이제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온 거죠. 그래서 예배당에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립니다. 첫 번째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박수 치면서 찬양해서 언니가 찬양을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니까 박수를 치고 입을 보니까 찬양을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주일 예배를 마쳤는데 참 그 사모함이 있는 여종입니다. 예배 마치고는 언니를 저에게 데려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언니입니다.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짧지만 제가 축복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눈을 떴는데 언니의 눈가가 다 촉촉하게 젖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그 언니 마음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풀어내야 될 응어리들이 다 있는 거죠. 이 말은 언니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여인도, 이 종도, 이 언니도 구원받아야 된다. 그날은 몰랐습니다. 다른 날 따로 만나서 언니가 교회에 오게 된 자초지종을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언니 속에. 그걸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이삼순 권사님이 언니에게 쇼하면서 전화가는 그 순간에 이미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요. 언니 교회 가자. 언니 이미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해서 그 언니의 마음에
벌써 균열을 일으킨 거죠. 주님 앞에. 그 언니의 가정에 반드시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포도원의 주인이 되십니다. 영광스럽고도 완벽하게 우리 인생에 포도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심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어느 한순간도 예외 없이 실수 없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성도들이요, 주님은 최고로 베푸시고는 그냥 최소의 것을 요구하십니다. 예배입니다. 세 가지 차원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 이것을 시간 고백하고 선포하는 삶, 정말 살아있는 예배자로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시간의 예배로, 물질의 예배로, 영혼 구원이라는 복음 전도의 예배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내가 받은 그 구원 당신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걸 인정해 드리는 게 복음 증거니까. 이 세 가지 차원의 온전하고도 충만한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완벽한 포도원을 지속적으로 더더욱 발전적으로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